한국교회가 저출생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 목회자 은퇴 매뉴얼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매뉴얼 저자들은 소형교회 목회자 은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은 물론 교회와 교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도 감독 1주기 추모 예배가 유족,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림교회에서 열려 고인의 유지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충신교회 좋은 조부모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부와 한교총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종교 차원에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움직임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모든 교회가 양육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부모를 돕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 26일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교총,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관한 이날 예배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에 정부와 종교단체가 협력해 돌파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예배 초대 인사를 전했으며 감리의 이철 감독회장은 야외 기업과 상급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각 부서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위대한 일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저출생 문제,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 세대를 여는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교 차원에서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보냈으며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이 대독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복지부와 저고위 그리고 한교총은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한 협력을 선포했습니다. 복지부 조규용 장관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감경철 본부장 등은 저출생 극복 메시지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1000만 신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문제 극복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입법 개정이 되면 이 시설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섬기고 영유아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봄으로써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또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둘, 셋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 정교계 관계자들의 인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비전 선언문 낭독, 한교총 회원, 교단 총회장들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기도 순서로 진행됐으며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이날 예배에 앞서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복지부 조규용 장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을 통한
인식 개선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건강성을 위해서 소형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은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회 자산을 처분해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목회자가 은퇴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어떻게 가능할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은퇴 후가 막막한 소형교회 목회자들. 그들의 은퇴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교인 감소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베이비붐 세대 목회자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앞으로 10년 이내에 소형교회 목회자 은퇴 문제가 한국교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귀 기울였고 관련 매뉴얼을 출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은퇴를 위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귀감이 될 만한 은퇴 사례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 중앙교회를 담임하다 조기 은퇴한 최연범 목사. 최 목사는 부임 당시 65세 은퇴와 은퇴 후 교회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결심이 있었다며 결심을 지키기 위해 연금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됐을 때 우리가 미리 연금을 붓기로 결정하고 돼서 장로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새로운 후임 목사님은 아예 시작부터 연금을 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점, 은퇴 문제는 목회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사안이 아니란 점에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단과 교회 차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줘야 된다. 시급하다,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대원에 들어가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사역교회가 이 일을 도와야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전도사 때부터 넣어야 된다. 소형교회 목회자 은퇴 문제,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눈덩이 효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목회자와 교회, 교단 차원의 종합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고 김선도 감독은 평생 마음을 다해 섬긴 광림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 세계 복음화와 선교에 남달랐던 한국교회 거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선도 감독 일주기를 맞아 고인의 삶과 목회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과 광림교회를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고 김선도 감독. 복음화와 선교에 적극 나섰던 실천적 목회자였고, 절망과 위기 속에 긍정과 희망의 외침은 세계 제1의 감리교회 목회자라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선도 감독 일주기 추모 예배에는 유가족과 광림교회 성도들,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은 고인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충성과 헌신 그 자체였다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룬 일을 우리 삶에 뿌리내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감독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뿌리내리고 열매 맺어서 온 세상에 충만하여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고 다시 위대한 내 몸을 건설하는데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모 예배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며 김선도 감독의 커다란 빈자리를 돌아봤습니다. 또 영적 유산이 이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삶, 존 웨슬리를 지난 목양과 범세계적인 선교 사역,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가 갈 때 그때 감독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축도로 추모 예배를 마친 후 장천 기념사업회가 발족했습니다. 김선도 감독의 후배 목회자와 제자들이 주축이 된 기념사업회는 장학사업, 선교와 구호, 평화통일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감독님의 유지를 받들어 세 가지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장학사업을 통한 미래 한국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교와 국제구호를 통한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김선도 감독을 추모하고 기념 사업회의 발족을 축하했습니다. 세계 속 한국교회의 역할을 확장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김선도 감독의 삶은 모든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이 23일 경기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제1회 한국교회를 깨우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시대 보수교회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김재성 전 국제신대 부총장을 비롯해 이만석 이슬람 대책위원장, 장헌원 시국대책위원장, 박온순 여성위원장들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예배는 박만수 대표 회장의 환영사와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의 설교, NAP 제정 반대 성명서 낭독, 감리회 김진호 감독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한마음 돼서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 기독 장군제독 진급자가 전체 79명 가운데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23일 축하 리셉션을 열고 행사에 참석한 장성 군인 17명에게 안수기도와 시상을 하는 등 축하했습니다. 진급자 대표로 발언한 노준 준장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3일 김포 사후사거리에서 2023년 성탄트리 점등 감사예배를 드리고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는 우리 영광교회 오흥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주는교회 강성현 목사가 대표 기도를 전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상문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와 같이 추리 점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소테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어 바리톤 김승환 교수의 특송, 김병수 김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축사, 김기총 최병화 대표회장의 인사말, 사랑스러운 교회 최종일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또 이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거리의 시민들에게 빨간색 목도리와 핫팩 등을 선물했습니다.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신앙 성숙에도 조부모들의 영향이 중요해졌는데요. 충신교회 조은 조부모 학교가 손자녀와 조부모가 함께하는 선교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 손녀가 손잡고 선교 역사 탐방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탐방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3대 가족이 함께 따라가 봅니다. 양화진 가서 멋진 외국인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돌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와서 더 재밌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탐방하고 싶은 것을 적어냈어요. 우리 손자에게도 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순교하셨는가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곳 양화진 묘원에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다 순교한 선교사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처럼 선교사 자녀와 손자녀 등 한 가족이 매장돼 있는 경우도 포함하면 관련 인물만 6개국 145명이 묘원에 있습니다. 즉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지이자 숭고한 신앙 정체성을 지켜온 크리스천 신앙 전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고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땠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이것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시고 조부모님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그러한 가정들을 좀 본을 받아서 이번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는 선교지 탐방은 충신교회 좋은 조부모 학교의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충신교회는 크리스천 조부모의 리더십과 성경적인 신앙 전수를 교육하는 좋은 조부모 학교를 올해 4월 처음 시행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을 맡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조부모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4주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번 선교 탐방처럼 기독 문화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좋은 조부모 학교 프로그램. 현장의 필요성을 방증하듯 성도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모집 인원을 채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우리 손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할까, 우리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좀 그 방법을 더 실현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정말 제가 상상하던 것 그리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정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내년에도 함께 해달라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고. 충신교회는 좋은 조부모 학교 1기를 마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부모를 통한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주님의 복을 사모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목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한국 노인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4%인데요. 100세 시대 한 교회가 65세 이상 교인들에게 청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활력과 소망을 전하는 시니어 사역을 구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평일 오전, 교회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있는 어르신들. 오늘은 예배가 아닌 완청 아카데미 교육을 배우는 날입니다. 완청이란 완숙한 청춘으로 어르신들이 청춘을 다시 느끼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교인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만나교회는 운동, 음악, 미술, 치매 예방 등 총 24개의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제와 활기찬 삶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나이 때 외롭고 참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천국을 같이 소망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드리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 프로그램 100세 누리를 교회와 접목시켜 음악과 미술 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며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았고 너무 교사님들이 잘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진짜로 살맛이 나고 너무 좋아요. 한편 만나교회는 어르신들에게 노년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아카데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연계도 해드리고 또 저희 안에서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정말 그분들에 대한 온 세대의 그 관점이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 교회가 어르신을 품으며 시니어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를 회복하자. 구호를 넘어 성도들이 쉽게 성경에 다가가도록 힘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처치 플랜팅 바이블로 사역하는 사랑과 평화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과 사역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치 플랜팅 바이블로 사역하고 계신데요. 성경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저희 교회도 한국 교회나 온 세계 교회 뉴스를 듣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가 폐쇄되고 하는 상황을 볼 때에 이러한 비극이 오고 있구나. 이 일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과 가까이 돼야 힘을 얻고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먹는 성경, 그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주제별로 성경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처치 플랜팅 바이블, 기존 성경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20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성경, 593개의 주제로 2,928개의 질문으로 23,895개의 답변으로 말하자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문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문제 붙들고 몸부림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답이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거나 또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면은 쉬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역하고 계시는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서는 이 처치 플랜팅 바이블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한 매력을 살짝 많이 못 느끼고 하는데 청년이 열흘 만에 한번 읽었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어졌고 또 읽는 재미가 있고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빨리 알게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저희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쏙쏙 들어온다. 마치 맞춤형이라는 말들을 하듯이 쏙쏙 이해가 되어지고 일상의 뭐 주일 오후라든가 또 개인이 가정에서 생활 속에 또 근무하는 현장에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목사님 점심시간에 다 챕터를 읽었는데 이해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처치 플랜팅 바이블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컨퍼런스를 11차, 10차 이상을 벌써 해왔는데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상 일반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읽고 누구나 먹고 누구나 전할 수 있는 소리내서 읽어주기만 하면은 소그룹 지도가 되고 또 교회의 특별 예배나 이런 때도 좋은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얘기 듣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처치 플랜팅 바이블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이 성경은 읽어주기만 하면은 소리를 내서 읽어주기만 하면은 그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지금 각국어로 많이 번역 완료된 것이 있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또 스페인어, 태국어 뭐 많은 언어들로 다 번역을 해서 온 세계 750만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교민들과 또 온 세계 80억 인구가 되는데 80억의 10분의 1이 8억이라고 한다면은 8억에게는 전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 오심이 이 일로 인해서 앞당겨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생각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처치 플랜팅 바이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36대 경기총 대표총회장에 선출된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기총을 섬기고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초기에 현장을 방문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CTS 활동 내역과 교회 내 아동 돌봄 시설 설치, 입법 서명과 관련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경철 회장은 경기총 회원들에게 인구절벽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세계기도운동본부가 120문도 기도운동 발대식을 소명 중학교에서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세계기도운동본부 총재 김대성 목사는 기도운동이 살아야 한국교회를 회복시킨다며 120문도 기도행전으로 성령의 역사를 다시 쓰자고 권면했습니다. 목사님들 120명들이 오늘 뜨거운 가슴으로 결의해서 부흥의 재도약을 위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는 다시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계기도운동본부는 여목사, 평신도, 다음 세대 등 총 8개 팀을 발족해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목동제일교회가 따뜻한 의식두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목동제일교회가 후원하고 양천구청,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함께한 행사에선 성도 100여 명이 참여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를 담궜습니다. 목동제일교회는 독거 어르신 130가구, 어려운 이웃 530가구에 김장김치와 전기매트, 방한복 등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와 CTS 기독교TV가 주최하고 독수리 기독교육공동체가 주관한 제6회 전국 청소년 디베이트 축제가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열렸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열린 본선에서는 독수리 기독학교 등 23개 팀이 참가했으며 각 학년별로 찬성팀과 반대팀을 구성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이 웨이크업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선 경기도 이천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마 인큐베이팅 대표 최선원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은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우고 집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3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3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했고 물가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득도 0.2%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5분기 연속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2023년 에너지 기부 라이딩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캠페인의 참여 인원은 약 1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 주행거리는 지구 21바퀴를 돈 것과 맞먹는 84만 1,419km로 소나무 3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19주 만에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지난 7월 이후 19주 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도 31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전장현이 역사 안에서 시위를 벌여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을 차단하고 진입 시 승차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장현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고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